출애굽기 5번째입니다. 제목은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에 참 수혜당한 사람들도 많고 또 중부지방 이제 또 앞으로 계속 남부지방도 비가 온다 그러는데요. 제가 또 서울에 강남권 일대에 또 아는 분들이 많이 사니까 물어보니까 그날 비 피해가 있는 날 다 집을 못 갔대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막 모텔들 호텔들 다 동이 났는데 모텔 비용이 5만 원짜리가 30만 원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트럭 같은 걸 가지고 뒤에 사람들 세워가지고 분당 데려다주고 뭐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남 일대가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강남 일대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 뭐 물 방파제 비슷한 걸 주차장에 만들어 놓아 가지고 거기에 물이 새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멀쩡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10년 전에도 거기에 물을 막는 그런 이 주차장에 물을 막는 이런 방패막 같은 것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더 보완돼 가지고 그때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기억나는 게 뭐 예전에는 한 우리 사람 눈높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게 거의 뭐 1.8m 이상 높이로 만들어서 거기에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남매가 빠져들어서 죽었던 사건들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강남 일대가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라고 하지만 강남구청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사진을 화면 보시면 그렇게 침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복구하려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것을 만들어 갈 때 서로 힘을 합치면 답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강남에 침수당한 그 지역들이 빨리 복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도 기도의 마음이라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베트남은 자기들 침수당했다고 돈 내놓으라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그래요. 베트남이란 땅도 침수로 인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피해를 입었고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1000명 이상이 실종이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 했던 것, 뭐 반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 자력갱생하면서 자기들도 답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을 겁니다. 분명히 힘들더라도 답은 찾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요. 그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뭐 더 이상 자기들이 살 수 없겠다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주인공이 말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영화 같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말을 또 반복합니다. 거기에 있는 뭐 암컷들이 있는 곳에 막 그 개들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 공룡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암컷들만 사는 곳에 개체수가 뭐 엄청 늘어나서 막 개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뭔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장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는 말로 설명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공은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개체수가 늘어난 게 뭐 소설적인 거죠. 이 성이 바뀝니다. 이 암놈만 있는데 암놈이 갑자기 순놈이 돼가지고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하튼 이런 이야기들 보면 좀 황당하지만 사람들은 늘 똑같이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답은 조금씩 찾아지는 듯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늘 세상이 말하는 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병이 완전히 낫거나 아니면 뭔가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뭔가 방비를 그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물이 안 넘치면 나는 대단히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당 우리는 서울이 쏟아진 게 시간당 6, 70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베트남에 쏟아진 건 100mm 이상이 시간당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요, 150mm, 120mm가 쏟아지면 아무리 방벽을 쌓아도 강남의 그 모든 장소들은 물에 잠겼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또 무너질 수 있고 또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맞는 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세는 자기 인생의 방법론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앞에 이야기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왕자인데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모세 외 다른 애굽의 왕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한테 대들면 그 자리 때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윤리적인 그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자기 속에 죄책감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살인자라는 오명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싸움에서 밀려서 다른 왕자들이 살인자로 오명을 씌우고 지명수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들의 해답을 가지고 답이라고 생각했던 답을 그대로 행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사람들의 답이었어요. 이거는 세상의 답이었어요. 가장 인본주의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행하고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 버리고 싶은 거. 아무것도 가지 않고 여러분들 잘 보시는 자연인이 되는 것처럼 자기는 도망을 끝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 누구도 날 찾지 않는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삶은 허무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지식과 그 좋은 황궁에서의 경험을 다 버리고 가장 밑바닥의 직업인 목동을 선택해서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인일수록 자부심도 사라졌고 그 전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느꼈던 신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인을 이끄시는 엘로힘,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요? 허무하니까요. 자기가 준비했던 게 깡결이 없어졌습니다. 재산도 사라졌고 지능도 사라졌고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 나한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자.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삶도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수혜를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부짖으면서 이래갖고 나는 막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잃어버렸다라고 막 한탄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과 달리 어떤 사람은 또 그나마 치우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전자와 같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냥 자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삶의 방향도 없습니다. 그럼 이 인생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낙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상처로 모세는 그냥 감정 없이 살아가고 감정 없이 일하는 그냥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오늘 1절에 이 하나님은 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세가 양떼를 인도해서 광야 서쪽으로 갔지만 그게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 광야 서쪽 호렙이라는 산입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말, 여러분들 지금에 보면 그
지금 거기가 시내산,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끝자락에서 그 아라비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그 경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시나이 반도라는 그 땅, 작은 반도입니다. 지도 보시면 그 땅의 끝자락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호렙산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명칭상으로 그게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정확한 건 없습니다. 시내산이라는 호렙산과 동일하다는 건 지금 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니까 뭐 그래도 뭐 맞다고 보고, 뭐 시내산의 의미보다는 호렙산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이 호렙은 호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 산인데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황량하다는 뜻이고, 뭐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 파괴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호렙이라는 산 자체를 목동이나 양떼들이, 그러면 목자가 어떤 양을 데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모세 인생에 봤을 때 어땠습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끌리는 듯이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양을 끌고 가다 보니까 황폐한 산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산 앞에서 모세는 오늘 2절입니다. 그 산 앞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인생에 있어서 대반전을 일으키는 장면인 겁니다. 아주 내 인생, 그 모세 인생은 처절하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의 빚을 졌고 부도가 났고, 주변 사람들은 막 계속, 그러고 자녀들도 연락을 끊었고, 막 아내는 막 자살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된 사람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끝자락으로 가서 부딪힌 게 정처 없이 간 자리가 황량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내 인생 그렇지. 뭐가 양떼를 쳐도 나는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네. 어떤 사람은 잘 끌고 가면 풀이 좋은 땅으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황량한 땅, 내 인생과 똑같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모세는 더 심정이 괴팍해졌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모세 앞에 이제 떨기나무가 나타납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건 여러분들 히브리말로 쓰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독특하고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사막에 가면 덤불이 작게 올라와 있는 가시 덤불 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여기에 불이 붙은 거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막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그냥 일상 다반처럼 이 떨기나무 쓰네에 불이 붙는답니다. 이 땅이 건조하고 이 나무는 너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걔들한테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장면 아닙니다. 평범하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건 아주 대단한 일 같지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그 여기 미디안 족속들이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은 잘 안 가니까 가면 그런 것들은 그냥 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이 쓰네라는 덤불이 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황폐한 호렙으로 가고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했을 때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그 느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 자체가 아주 작은 떨기나무였고 광야에서 있는 나무인데 바짝 말라서 거기에 불이 붙은 것 자체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건 또 다른 의미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떨기나무는 고난이기도 하겠지만 아주 평범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황폐한 호렙산 앞에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이 우리네 삶과 똑같다는 거죠. 풍성하거나 대단한 삶이 아니라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좋아 보이지만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목표 없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살만 지키는 그 삶.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가방 들고 학교 가서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걸음을 옮겨야 되겠다는 삶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시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볼품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가지고 이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볍고 작은 인생들. 그런데 이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땅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가 그냥 단순하게 불이 붙는 건 늘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 그래요. 뭔가 열정이 좀 생겨요. 그래 좀 하다가 그냥 작심 3일, 작심 2일 다 꺼져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 그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말라크로 이야기하면 천사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말라크 자체는 하나님의 현현, 신이 내려와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그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 같은 떨기나무가 불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확 지폈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그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2절에서요.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궁금해 죽겠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가장 신기한 장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모세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신심은, 믿음은 사라져버린 상태와 같은 상황. 그런데 이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저것이 알고 싶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뭔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모세가 이르되 돌이켜 가서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자기 허망한 삶에서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의 역할을 보였던 것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조금이나마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가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도와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방황했던 그 삶에서 뭔가 호기심을 느낄 만한 것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돌이켜 중요한 겁니다. 가려고 하다가 다시 그것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이제 한 번도 그냥 정처 없이 갔는데 자기 의지로 마음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게 관심이든 호기심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자기의 명예이든 세상의 끝이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펼쳐놓은 것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지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족 중에서도 아마 그 왕족 중에 좀 시기를 당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 습득력이 뛰어나니까 많이 딸을 당했는 존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싸움에 개입했을 때 그 진짜 이 파라오의 피를 받은 애들은 얘를 죽여야 될 1호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거의 도망오다시피 미디안 땅을 왔고 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던 무르르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물도 겪어봤고 명예도 겪어봤던 사람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사건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불이 금방 꺼졌다면 끝나겠지만 계속 불이 활활활 타오릅니다.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인데 이 보신지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 순간만 바라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을 꿰뚫어 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뭐가 관심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마음속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셨고 과거부터 모세가 태어나 갈대 상자에서 실려 죽음 위기 가운데 이 바로의 그 공주에게 다가가는 장면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 미디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요,
그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이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모세를 부르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의 부름이 콜링, 사명. 그건 좀 죄송해요, 저는. 콜링 사명으로 부른다면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면, 저도 이렇게 죽이면 성훈아, 아프리카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라. 주님, 저는 쌍둥이가 있고 저는 이렇게. 걔들이 크면, 걔들이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너 몇 세인데 너 60살 못 써.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콜링에 대답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콜링이라 그러면 무거워 죽겠어요. 신학자들은 콜링 그래가지고 막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막 주를 따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이 부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 부름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음성은 단순하게 그런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나 여기 있어. 모세야, 너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있어. 그 이성 위에 있는 하나님, 그 세상의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 세상의 돈과 명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모세야, 모세야, 나한테로 다시 네가 돌이켰던 의지적인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겠니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의 음성이며, 잘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질책의 음성이며, 인생의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지혜의 음성이며,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용기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교회라 죽으라는 콜링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나의 존재 가치 자체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성훈아, 나한테 다시 나올래? 괜찮아. 너 진짜 잘못해도 괜찮아. 살인죄라도 괜찮아. 너 정말 세상에서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초라해도 괜찮아. 뚱뚱해도 괜찮아. 너 나한테로 다시 나올래? 네가 바꿔야 될 건 다른 어떤 것 아니야. 네 마음이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부름 앞에서 모세는요, 돌이켜서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자기 삶으로 살려냈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 이 모세를 보면서 뒤에 물론 명령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모세에게 정말 단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오지 말아야 될 이유와 함께 가까이 오지 않는 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명령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아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호렙이라고요, 아주 초라하고 흉측하게 풀 한 폭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서 있고 아무것도 없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냥 평범하고 초라하고 말라비틀어진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그 현장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재산도 없고 인생에 실패했고 남들한테 다 뒤처졌고 남들보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경적에서 뒤처진 그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그 땅은,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네가 실패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은 부정적인 언어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는 건 뭐 긍정 부정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 단어에 부정을 섞는데, 이 부정의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의 단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라는 단어를 앞에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부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은 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부정을 만듭니다. 로라는 단어를 썼을 부정은 절대적 금기입니다. 하면 죽여버린다. 십계명을 지켰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을 죽이거나 하나님 했을 때 그 명령은 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 안 돼. 그거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로를 쓰지 않습니다. 알을 씁니다. 일시적인 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거 안 돼. 그런데 다음에는 가까이 와도 돼.
지금은 여기에서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여기서 R이라는 일시적인 금기의 형태의 부정문을 썼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찾아봐도. 가까이 오지 말라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땅이래요. 근데 거룩한 단어를 땅에 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단 한 해,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 일시적인 금기를 합니다. 거룩한 땅이면 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유는요, 이건 우리에게 주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앞에서 모든 로로 금지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세에겐 R이라는 것으로 일시적인 금기를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장소, 여기선 장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로 다가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단상이 거룩하다,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상적인 거, 그거 문제 있는 신비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건요, 그 상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우리 성령님이 거기 역사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금지해야 될 것을 지키라는 거죠. 네 이성과 네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버려라. 일시적으로 버려라. 당연히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머리를 쓰고 살아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 예배를 하는 그 거룩한 장소,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네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금지하는 거예요. 그걸 R로 금지를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따를 때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끌로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가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바라보며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장소면 그것이 믿음의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액션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맨 마지막, 거룩한 땅이니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거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의미 아닙니다.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기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신을 벗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제가 이거 예전에 학교에서 이 신, 여기 나오는 그 영어 번역으로는 되면 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쪼리 같은 그런 그 광야에서 발바닥을 보호하는 샌들을 신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 시간에, 우리 구약 영어 시간에 원어를 읽습니다. 막 읽는데 제 차례가 돼서 요 출애굽기 부분이 아닌데 거기도 신을, 이 부분인지 몰라요. 신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싼달로 읽어가지고, 영어를 다 못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샌들을 싼달로 읽어가지고 엄청 뭐 대학생인데 막 그러면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저는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샌들을 신는데 이 샌들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신은 나알이란 단어 쓰는데, 나알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는 신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발을 보호하는 역할로도 하지만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더러운 세상과의 분리된 그 벽을 만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땅을 받고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방어막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젠가 뭐 우리 아기들하고 가다가 이 연상 퀴즈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더러운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무조건 더럽다로 시작해. 이건 나는 더러워요. 그런데 나는 더러워요. 사람들이 신고 다녀요. 신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신발을 더럽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이거 더럽다고 해요. 그건 땅을 밟고 다니는, 세상을 밟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옷은 자주 빨지만 신발은 자주 안 빨아요. 그러니까 때가 묻어도 그대로 신고 다니는 형태죠. 그래도 눈에 보기에 더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더러움에 더 많은 의미를 두어가지고 이 상을 당했을 때 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
내가 다 포기할 때, 부도 나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민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산다는 건 수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신발을 안 신기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은 더러움과 죄악과 세상에 내가 접해 있다는 그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때는 그렇지만 우리 때 생각해보면 이 신발은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발을 벗는다는 내용에, 하나님 명령하신 신발을 벗는다는 내용이 단순히 신발을 벗어던지는 것에 대한 의미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더럽기 때문에, 이게 죄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신발을 벗어던지는 행위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는 거죠. 모세가 돌이켜왔다라는 것을 직접 기록하는 것도,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도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신발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헌신했다, 대단히 많이 했다. 그 헌신이 하나님 필요한 헌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즘에 말하는, 여러분들 보면 찬양팀들, 교회 가면 막 성가대들 엄청나게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가짐에 나는 쟤들과 달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에 서서 찬양한다? 그거는 신발을 벗어던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마음 자체가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발을 벗어던지는 거, 마음을 찢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던지는 거, 내 마음의 찌꺼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비교의식, 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다 찢어버리는 거, 그걸 가지고 신발을 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행위를 하기 위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는 행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마음을 찢는 곳이,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는 곳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내가 돈을 포기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장소는 거룩해질 겁니다. 내가 지식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꼭꼭 싸매고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앞서지 않는다고 명한다면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무언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거룩하지 않을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각자의 마음이나 주님 앞에 믿음에 따라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신발을 벗어 던지는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고 따릅니까? 각자에게 다른 신발을 주님은 신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막 외모가 찰났고, 어떤 사람은 막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사회성이 엄청 좋아요. 다 신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금실을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땐 그걸 활용해 똑똑하게 돈 벌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지식을 계속 갈구하고 닦아야 되고 육체적인 강구함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시적인 금실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니까 던져버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을 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신을 신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신을, 하나님 주신 그 신을 더 열심히 갈고 닦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올 때처럼 그 신발을 신고 오는 것이 아니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